네, 반갑습니다. 이제 12월 벌써 둘째 주가 됐습니다. 12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7일이죠? 10일. 오늘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세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다른 어떤 산에 올라가게 하셨더니 그들 앞에서 등은 괴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고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갑자기 이 에피소드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느낌을 가지면서 상당히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저 하나의 좀 신비한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끼어든 것처럼 보이면서 해석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한 어떤 신화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 성경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오신 데 대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뭐 성경에는 변화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흔히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읽고 나면 제가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런 것보다 이 이야기 마지막에 그 베드로가 보인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만 기억이 주로 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인용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은혜 받는 게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을 좀 평가하는 그런 재료로 많이 쓰고 그랬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갑자기 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지?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전체적으로 이 에피소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은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다시 읽다가 성경을 항상 이 새롭게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라. 어떤 그 성경 구약 그 전문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항상 새로운 각도에서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참 그 말씀이 의미가 있다. 사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같은 에피소드를 기록해놓은 누가복음 이 9장 28절에서 나오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같이 보면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변화되시는 이 장면에 대한 의미가 보다 구체적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9장 2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렇게 좀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들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이해가 보다 풍부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보면 이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 있는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은 따로라는 말은 일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오늘 이제 이 장면을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장면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7장 1절에서 나온 이 세 사람만 데려갔다 하는 것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그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만 데리고 갔잖아요. 제한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제한된 인원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사점을 우리가 이제 서로 생각해 보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셔서 하신 게 갑자기 올라가자마자 변화된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모세가 하늘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었어요. 근데 그 모세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가 천 바깥으로 쫙 새어나와서 천조차도 막 환하게 빛날 정도로 한동안 사람들이 모세 곁에 오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런 광경이 여기서도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도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의 온 몸에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얼굴은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가리워진 몸들은 몸의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몸도 얼굴처럼 해처럼 빛나니까 몸을 덮은 옷들이 하얗게 막 여기 원문에 보면 번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라 번개처럼 옷들이 번개처럼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에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돼요? 구름 그 속에 불빛이 그 구름 속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못 가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짙게 하셔서 빛을 가급적이면 가리워 주신 거죠. 그래서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오실 때에는 구름이 항상 먼저 회막을 덮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그 현상들 뒤에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보시면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확 이렇게 전개가 되죠.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이제 좀
좀 자유주의 경향의 이런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부대에서 그냥 뭐 집어넣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굉장한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문 자체가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후대에 끼워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처음부터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똑같이 경험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자기의 그 마지막 편지 베드로후서에 보면 똑같은 광경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게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1장 13절부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니 옳을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사건은 공교하게 만들어진 이야기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대한 세계관에 대한 대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 시간과 공간의 이 4차원 공간을 초월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그 존재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그 명칭이 있잖아요. 예호바 또는 야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음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마도 추측컨대 예후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상징 단수형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하신 약속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영원히 함께 있으므로 내 언약,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우리의 언약 당사자들이 영원한 것처럼 이 언약의 효력도 영원하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나타내신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이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성격을 이해해주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대화의 내용이 별로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냥 말씀하는 것이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은 이 빛난 광채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몸도 빛난 광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글로 영광 중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가 하지만 이건 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모습, 구약에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사들이 나타날 때 천사들의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광채. 우리가 왜 그룹이라든지 그 천사들을 설명할 때
그 케루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의 이름이 그 불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천사들의 그 형상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불꽃이라 불꽃.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하는, 빛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존재는 하나님의 세계가 빛의,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계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래서 그 의인들은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천사와 같은 광채를 띤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갑자기 빛나는 세 사람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옆에 들리는 거죠. 이 엄청난 광경입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래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당한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별세한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죽음이라고 이제 완고 가법으로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엘레곤 텐 에독손 엑소돈 아투 해 멜렌 해 에멜렌 플레룬 엔 예루살렘.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곧 성취하시려는 그의 출발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발이라고 제가 번역한 말은, 여러분 영광의 탈출이란 영화 아십니까? 그 영어 이름이 뭐였죠? 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탈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근세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다가 지금 팔레스틴에, 지금 뭐 전쟁 중이지만 팔레스틴에 정착할 때 독립국가를 이루는 그 광경을 만든 영화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엑소더스를 이제 제2의 엑소더스라 이거지. 그렇게 해서 그걸 더 엑소더스, 더 글로리어스 엑소더스 뭐 이런 영화인데, 그거를 한국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의 탈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오늘 이 말은 엑소도스. 이 엑소도스가 영어 엑소더스의 원문입니다. 엑소더스의 이 원래 의미는 엑스란 말, 뭐뭐로부터 바깥으로라는 의미고, 호도스라는 길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길. 굳이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출구, 그런 뜻입니다. 출구, 바깥으로 나가는 길, 이런 뜻입니다. 요 반대말은 입구, 에이소도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출발, 이건 이제 굳이 해석하자면 그의 출발, 이건 죽음이라는 의미는 또 좀 다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제 여기 예수님의 출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의 출발에 대하여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번역가들이 이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해서 그의 죽음을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에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딱 한 두세 군데 쓰였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요 부분하고 베드로가 똑같은 구역, 아까 내가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 내가 힘써, 베드로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역시 여기도 호도스라는 엑소더스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제 타나토스라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을 쓰지 않아요. 엑소두스라고 쓰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하면서 영광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것을 출발이라고 이야기하지 베드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명백하게 이거는 죽음인데 굳이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대화 속에서도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도 이걸 엑소두스라고 사용했고 또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의 이 기자들도 누가복음 이 기자도 이것을 엑소두스라고 기록한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할 때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꼭 이 단어를 쓴다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죽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국한시킨다면 그 뒤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성취하실이라고 하는 설명을 뒤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냥 죽는 거지 죽음을 성취한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곧 죽으실 일에 대하여 그러면 죽음이란 말을 그대로 써버리고 끝나는 거지 그가 예루살렘에 이제 막 이루려고 하시는 바 거의 출발에 거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좀 이상하게 이제 잘못된 번역인데 이걸 굳이 하자면 그냥 엑소더스라고 그대로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늘 사실은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가 엑소더스 속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대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간에 있었던 이 대화의 이 주제인 엑소더스가 오늘 이 에피소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연관성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래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 막 빛이 나고 두run두른 소리가 들리니까 잠에서 졸다가 제자들은 참 그런 거 잘합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참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또 새벽까지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데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거기도 보면 역시 제 아들 중에 12명, 11명 중에 8명은 저쯤에서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안쪽으로 제일 안쪽으로 세 사람을 여기 오늘 이 세 사람을 똑같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 있어라. 너희도 기도해라. 그리고 또 돌들질 만큼 가셔가지고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읽다 보면 똑같이 제 아들이 또 졸아요. 그 장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9장 32절. 이 성경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 광경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것은 그냥 범상치 않은 어떤 상황이라는 걸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또 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과 모세와 함께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이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초막이 왜 나옵니까? 좀 이상하죠. 요 말의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좀 당황해서 내뱉은 말이다. 의미 없는 말을 내뱉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름이 와서 그를 덮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빛을 가렸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회막에 이것이 거대한 지금 회막을 이루고 있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영광의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있어서 그들을 바로 보기도 두려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죠?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육신을 벗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지만 육신을 입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먼저 보내서 당신의 영광을 그들의 눈에서 가리워 주십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났던 광야에서,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일어났던 사건이 여기서 재현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음성을 들어보시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오셔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게 메시아의 가장 시초가 되는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떠난 이후에 나와 같은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바로 모세가 오리라 하신 그분 메시아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이, 이 내 아들이 바로 모세가 오리라고 했던 그 너희의 메시아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뭘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이루려고 했던 그 미션을 완성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제 이 엑소더스에 대해서, 엑소더스가 이 예수님의 미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부터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들, 엑소더스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완결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그 출애굽의 완결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예? 여호수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은 약칭으로 후대로 오면서 예호슈아가 줄어서 예슈아. 예슈아가 그리스 말로 넘어오면서 예수스라고 발음되고 있어요. 예호슈아는 예슈아고, 예슈아는 우리 예수님의 본명이 예슈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비해 놓으신 장치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이렇게 갔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메시아의 예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바로 놀랍게도 이름이 여호슈아, 우리에게 오신 여호슈아, 그분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모세가 시작했던 그 일을 완결지을 그분이 여호슈아, 바로 우리의 주, 그분이랍니다. 자, 그러면 엑소더스는 이제 예수님이 일으키실 엑소더스는 어떤 엑소더스일까? 모세는 종된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죽음의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일으키실 엑소더스는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모세가 했던 엑소더스는 억압된 죽음의 땅, 죄의 땅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의 땅, 그러나 죽음의 땅으로 불리는 광야로 이끌어내는 일을 했잖아요. 죽음으로서 자유를 쟁취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첫 번째 일을 해내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영광의 입성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영광의 부활 성천이 그 다음 단계의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곧 성취하시려고 하는 엑소더스란 말은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파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첫 번째 엑소더스 있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나라로 올라가는 부활 성천의 엑소더스의 완결 과정이 그분의 부활 성천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엑소더스고 그분의 사명을 요약한 한마디 말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표하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모세의 무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모세의 제자들이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못 찾았잖아요. 주님이 숨겨버리시고, 그래서 이제 후대에 모세는 성천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천기라고 하는 그런 위경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모세는 죽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무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데 엘리야도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부활 성천에 대한 예표입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역시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하늘로, 두 사람 다 우리에게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필이면 왜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뭐 한 사람은 율법의 대표자고 한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자,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미션에 대한 예표로서 두 사람이 등장한 거죠.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엑소더스에 동참한다는, 이게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세가 광야 갑자기 애굽에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사고를 저질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물론 그는 도망을 하고 망명을 갔지만 죽음의 땅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려. 그러니까 추격도 안 하고 저 가봐야 죽을 거다 하고 애굽에서는 추격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죽음의 속으로 들어서 40년간 망각의 세계 속으로 그냥 모세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라는 인물이 갑자기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40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갑자기 죽었던 모세가 되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막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마음껏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교만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성경을 멸시하던 사람들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갑자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간 것처럼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와라 하시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미션, 이 위대한 미션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격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들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대강령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주님 오실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증거인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리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베드로는 나도 엘리야와 모세가 먼저 떠난 것 같이 나도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도 먼저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 나의 엑소더스 후에 이제 너희 차례가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